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라마나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라마나요 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이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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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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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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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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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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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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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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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시 예배와 또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한 은혜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이 전 가운데 항상 사랑 만나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라마나요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라마나요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는 김상호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서 함께 목사님이 한 절, 우리 라마나요시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라마나요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 예배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이 찬양단의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찬양단을 한번 좀 구성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름 정하는 거를 한번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철규 간사님, 다은 선생님, 우리 승준 회장님이 찬양단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들을 함께 이 설명하고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학의 한 분야 중에 네이밍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네이밍이나 정책, 이 네이밍 등을 통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 경제학의 한 분야인데, 제품의 이름이 매출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품 이름을 잘 붙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밍 경제학은 한마디로 그냥 이름을 잘 붙여야 물품도 잘 팔린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여있는 현재의 이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까? 네,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이름이 가진 의미들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025년을 우리 라마나요시 시작하는데,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공동의 방향을 설정해서 2025년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난처이자 생명을 얻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하나의 어떤 이 역사적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하나의 처소, 나요시 처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라마에 있는 그 처소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라마나요시라고 이름 짓는 거는 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이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마나요시 중요하게 되는 어떤 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목사님이 짤막하게나마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다윗이 누구를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골리앗.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무찌르는 것이 다윗이 가장 어떤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사울 왕도 골리앗을 보면서, 야, 나 너무 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나갈 수가 없다. 누가 나 대신 좀 나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또 찾아보던 찰나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장군을 무찌르고 나자 사울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 지역을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정세를 살피고 이스라엘을 안정시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했고 온 백성이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고향에 들어올 때 여인들이 다윗을 맞이해 줬었는데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사실 이 어깨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남자는 어깨로 사는 건데, 이 사울 왕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환영하고 다윗이 더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라고 찬양을 하고 반겨주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질투가 일어났고 시기가 일어났고 결국은 살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됐습니다. 이 말에 이 다윗이 너무나도 놀라서 사울을 피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라마에 있는 나요시였습니다. 이 나요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소 또는 오두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스라엘에 정말 이 사울이 나타나기 전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들을 잘 맺을 수 있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나요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냐면 신학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나요시였습니다. 바로 라마에 있는 나요시였습니다. 이 다윗은 이 라마나요스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신하였던 피난처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라마나요스의 피함을 통하여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라마나요, 현재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라마나요도 청소년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고,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곳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라마나요 가운데에는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내다가 이 라마나요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시 잘 먹고 편안히 쉬다가 예수님 안에서 재충전되는 곳이 되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마나요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 싶고, 뭐라도 더 하나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라마나요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라마나요 가운데 다윗이 피난처로 여겼고 생명을 얻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 가운데에도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재충전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공동체이다 보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규율과 규정들이 있겠지만 세상 어느 곳보다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우리 라마나요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라마나요 한 분 한 분께서는 이곳에 올 때마다 어떤 부담도 없이, 어떤 경계도 없이, 어떤 문턱도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참된 평안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는 곳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 다시 목사님을 보시고 라마나요스는 따라합시다. 라마나요스는 성령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마나요스는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전령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령들을 보내서 뭘 하라고 보냈을까요? 다윗 잡아오라고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전령들을 보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성하고 기도로 양성하고 뜨겁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양성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는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봐보실까요? 사무엘상 19장 20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누가 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령들이 봤대요. 그리고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너무나도 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다 보니까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다 보니까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봤더니 유익하게 하려고 하셨대. 그런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으로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라마나요 공동체 가운데에는 무엇을 받아야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아름답게 유익하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의 은사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은사들로 말미암아 유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지혜이고 어떤 지식이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더니 2000년이 지나고 많게는 3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 받는 우리 라마네오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우리 라마네오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역시도 누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신대. 따라합시다.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라고, 나의 판단과 나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걸음 역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올 수 있었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많은 친구들에게 연락했는데 그 친구들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예배 드릴게요. 예배 꼭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기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신다라고 말씀하네. 목사님이 저저번 주에 이 교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연속으로 2주간 장례가 있었는데 이 납골당을 가게 됐는데 아주 젊은
아이가 있었었고 또 젊은 가장, 목사님보다도 더 어린 가장이 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병 고치는 것 역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네오 가운데에도 아파서 병원을 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먼저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나음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예언하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게도 하셔서 선한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우리를 이 귀신과 마귀들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상황인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각종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또 방언을 통역하게도 하신대.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잡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성령님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각종 은사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각가지의 은사들을 각 사람들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라마나요스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고 또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사들이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라마나요도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피난처로 삼았고 생명을 얻었던 그 라마나요스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었고 오늘 우리 라마나요도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 라마나요시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방향성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라마나요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각가지의 은사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의 해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두 번째 안수 받을 때, 세 번째 말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정말 목청이 터져라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날의 사람으로 표현해 보자면 목사님과 같은 사람, 전도사님과 같은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안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 안수라는 거는 목사님 또는 이 목양을 하시는 담당 교역자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던 도중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더라. 그렇습니다. 안수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더라.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 받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가지의 은사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목청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목회자들이 안수해 줄 때, 목사님이 안수해 줄 때 그냥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안수해 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더하시고 지식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또 오늘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에도 그냥 들으면 안 돼. 그냥 좋은 말씀 하시네, 또 맞는 말씀 하시네, 아주 논리적이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기대하는 마음, 간청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는 성령의 충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라마나요 2025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라마나요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라마나요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라마나요스는 누구나가 변화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누구나가 변화되는 곳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몇 번에 걸쳐서 보냈을까요? 체인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전령을 3번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성경을 많이 봤구나. 좋습니다. 그래요.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냈어.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과 이 결연함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갔겠습니까? 결연한 마음. 왕의 명령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갔다면 얼마나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전령들을 막으십니다. 그 결연한 마음, 그 굳건한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을 향하여서 예언하게 만드셨대. 무슨 예언이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 또 다윗을 위한 예언들, 이런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3번의 실패를 거친 사울은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라마나요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 악한 마음,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다시 사울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예언을 하게 되고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옷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왕의 존엄성을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하는 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가서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 변화되어서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라마나요스는 변화의 장소입니다. 변질의 장소가 아니라 변화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주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의 삶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러 다니는 사울한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해? 라고 물으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왜 누구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들은 여러분만의 아픔과 낙심의 순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픔과 낙심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아픔과 낙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건 예수님도 같이 힘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러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 다녔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라마네오 가운데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 회장님, 총무님, 국장님, 혹시 전도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신속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임원단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요, 쟤는 갱생 불가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많이 망가질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세요. 사람을 죽이러 다녔었던 전령들, 사울, 그리고 진짜 또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바울 역시도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여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마네오 가운데 오게 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장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라마나얏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라마나얏이 어떤 곳인가를 함께 봤어요. 그 라마나얏은 첫 번째로 피난처이자 생명을 얻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마나얏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라마나얏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얏 가운데 갔을 때 자신이 피난처 가운데 있게 됐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라마나얏은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가지의 은사들도 개인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대. 목청이 터져라 외쳐야 된대. 예수님, 그 주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마나요스는 변화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 내 미래는 너무 캄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 라마나요시 정말 쉼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들을 더하시고, 또 각가지의 어떤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또 그리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 또 이런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 이런 각가지 은사들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라마나요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